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기독교인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기서도 손을 자신 있게 못 드시나요? 내려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죠? 감사합니다. 영상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나의 정체성을 손을 들어서 표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모임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나와 보세요. 이러면은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까봐, 어려운 질문을 할까봐 걱정 때문에 사실은 잘 나가지 않는 그것이 우리들의 그런 성향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부끄러워서 안 나가는 것인지, 믿음이 약해서 안 나가는 것인지, 믿음 문제인지, 내 성격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손을 번쩍 들 수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회에서, 모임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가? 여러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당당히 혼자서라도 식사 기도를 내가 정말 하고 있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다 할 정도로 열심이었고 열정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생활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라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위협을 느끼자 3번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는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아마 오늘 이 본문은 한 6명 정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북쪽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잡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에 강가에서 그 해변가에서 한 사람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 할 때 오른쪽에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아마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잡은 생선과 여기 준비된 떡을 요리해서 함께 먹자고 먹으라. 아침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화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마 엉겁결에 3번 부인하지 않았을까. 자기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갈기갈기 찢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된 질문을 할 때에 절망감과 수치심과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너 왜 나를 배반했어? 과거에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책감 속에 자괴감 속에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베드로를 만나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말 베드로의 회복을 원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오늘 3가지 질문한 다음에 18절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인데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이미 베드로는 순교한 후였어요.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있는 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너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 그때 당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베드로의 순교,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요한이 알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오늘 19절 끝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격려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수님이 만나시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어쩌면 평생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것 때문에 그 죄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살리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고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게 더 친숙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를 살리시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살리면서 격려해 주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 감당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라. 살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의 순교까지도 이야기하세요. 이 제자가 지금 이렇게 회복되어서 나의 삶을 따라서 살 텐데, 이제 순교까지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 베드로를 만나고 계세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아마 만나서 기쁨도 있었지만 안타까움도 예수님에게는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존재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이 얼마나 험한 세상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면서 오늘 베드로를 향한 그 마음 그대로를 우리에게 갖고 계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먼저 15절 끝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약간씩 뉘앙스가 달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들을 먹이래요. 양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초신자일 거예요. 또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러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 포함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들 겪어요. 학원에는 학원생이 줄어들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한 명씩 줄고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이 안 들어와요. 하루 10여 명밖에 안 들어온다. 아예 폐업을 하고 여행사를 하던 분은 다 접었고 성도들의 그러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이 그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끝에도 내 양을 치라.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앞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했는데 내 양을 치라. 부정적인 것들, 공격해오는 것들로부터 보호하라. 영적인 적으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라고 합니다. 또 17절 끝에는 내 양을 먹이라. 앞에 15절과 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앞에 15절은 어린 양을 먹이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양 한 양을, 어려워하는 한 양을 케어하고 돌보고 먹이라는 이야기였고요. 이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예, 이 지구상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이라. 앞으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 그 얘기까지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와 함께 무엇을 하셨나요? 아침 식사를 하셨죠. 밤새껏 한 마리도 못 잡던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직접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입니다. 아침 식사로 그들을 먹이고 있으면서 아마 다 끝났을지, 식사가 끝났을지 그때쯤에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먹이라. 예수님의 교육 방법, 아마 제자들이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낙심하여 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들 힘내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하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최대의 사명, 양을 먹이라는 삶. 양을 먹이기 전에 우선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려면 먼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양을 먹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양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양떼들에게 먹이고 양떼들을 쳐야 되는데, 그 방법, 그 길이 무엇이냐면 19절 끝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무슨 생활을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양떼들에게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먹이셨어요. 양떼들을 먹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은요, 영적인 원수 사탄으로부터 양떼들을 구원하는, 살리는 일들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삶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을 제자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길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은 내 실력도 아니에요. 내 능력, 재벌, 내 학벌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선돼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둘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어린 양, 내 양을 치라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오두하니의 양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양이 아니고, 본문에 보면 다 주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을 베드로 너는 먹여야 돼. 하나님의 양들을 베드로야 너가 쳐야 된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먹이라고 하신 양은 나에게, 내 마음에 드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할 만한 양이 아니고, 멋진 양, 예쁜 양, 내 스타일에 맞는 양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양이다. 예수님 사랑이 바로 그 양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양떼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두환 목사를 사랑합니까? 주 안에서?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오두환을,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오늘 본문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3번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 그거 맞습니다. 또한 3번 이야기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3번 반복해서 질문하신 이유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웃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우리들은 다 처음에는 사랑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귀찮고 힘들고 실망하면은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포기하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면서 강조하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잘 섬기고 있느냐?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되고 내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그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면서 동시에 목자인 것 아십니까? 우리는 양이면서도 목자예요. 일단 우리가 먼저 양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분이신 참된 목자인 것을 알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다윗 왕도 왕이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양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을 기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양이었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도 다 주님의 양입니다. 목회자이든 교회 중직자이든 평신도이든 새가족이든 어린아이이든 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면서 또한 목자예요. 목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이들이 목자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나의 양떼를 먹이라, 나의 양떼를 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목자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세우셨어요.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는 나중 예수를 믿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고요, 인류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더 목자로서 바르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이슬람권이나 공산주의권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로 가셔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평신도로 가셔서 선교하면서 더 좋게, 좋은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목자는 신학을 공부했건 안 했건 다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깊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도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전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목자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들이 하는 거죠. 목자는 양을 먹여야 되는데, 양을 쳐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을 하죠? 그것은 가정에서 이미 다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 내 가족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바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음식을 먹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함께 손잡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고, 함께 기도하러 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읽으러 가는 것, 그것이 목자로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어린 양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목자의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 교회 성도들은 내 양이다. 아니요, 목사의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양이고요, 목사 또한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양들을 먹여야 될 목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오늘 하고 계세요. 이제 베드로와 곧 헤어질 텐데 예수님께서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격려하시면서 이것만은 내가 꼭 베드로에게 전해야 되겠다. 중요한 시점에 그 중요한 말 한마디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먹여라,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한 인생입니다. 죄로 물든 삶을 살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배반하고 살고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실수도 범합니다. 어리석고 베드로보다 더 연약한 이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삶이 무엇이건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삶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베드로의 죽음도 이미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헤어지기 전에 그에게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품었던 그 마음,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